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했으나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금을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솟았는지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어지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선으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표징되는 소위 아버지가 표징되는 영적인 선으로 제고되어지는데 제고되어지기 이전에 잠복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 잠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로 표징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비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반드시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기역지에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기역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기역지 안에 들어올 때 아비로 표징되는 영적인 성들이 기역지 안에서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또는 외적인 겉사람 안에서 또는 삶에 속한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삶에 속한 모든 부분에서 아비가 내려올 때에 영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그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그 자는 겉사람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을 먹는다 그랬죠. 기름진 것들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을 전육 가운데 있다. 그런 삶 가운데 산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겉사람의 외적인 겉사람 안에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또는 기역지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 또는 기름진 것들을 먹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였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 안에서 아비가 뜻하는 영적인 선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속한 자란다면 주일날 예배에 나가야 된다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죠.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로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남의 물건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던 내적인 율법들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키는 것들이 생명을 가지려면 그 본질 안에 여기서 지금 아버지로 표징되는 내적인 선과 거기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본질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기름진 것들을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 데서 여기까지 지금 공부하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일날 성정책 옆구리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니까. 그것 자체로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자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돕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자를 돕는 거예요? 선한 자를 돕는다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를 돕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돕는다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르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가난한 선한 자를 돕는다니까.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악한 자는 교도소에 보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은 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 돕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 자기가 일 안 해서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를 돕는 자예요. 강도들은 교도소에 보내야 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니까. 그 자가 굶어 죽게 생겼으면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보내야 되는데, 그 교도소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 자에게 내가 뭘 돕는다는 것은 강도짓을 조장하는 것이라니까. 칼을 쥐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에서 비롯된 외적인 그 어떤 것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안에, 그 본질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로부터 모든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의 다른 점이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형제들 자식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수레에다 태워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 뜻이라니까. 너희 수레에다 태워가지고 와라.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자녀들은 뭐예요? 선에 대한 애정. 아내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들. 그러니까 선에 대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파생된 것들. 그리고 진리로부터 파생된 어떤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교리 안에 그것들이 생명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요셉이 형제들로 이끌어지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깊게 지각한 거죠. 뭐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지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각되어진 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을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죠. 요셉이 누구였어요?
내적인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 말미암아 지각되는 것으로부터 즉시 전제에 속한 것들이 지각됐죠. 그렇죠? 지각되어진 것으로부터 즉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떠나서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갔는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내적으로는 결합되어 있으나 외적인 측면에서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하기를 잠복 상태에 빠졌다. 잠복 상태. 이 잠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고양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저녁을 맞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을 맞이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보다 더 어떤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지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자의 충분한 상태로부터 그 어떤 내면적인 깊은 지각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복 상태, 잠복 상태. 그 잠복은 사실은 단어는 간단한 단어지만은 굉장히 그 가운데에서 시험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선 같고 저것도 선 같고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갈 때 뭐로 가지고 왔어요? 요셉이 준 그들에게 새로운 갈아입을 새로운 옷을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뭘 줬어요? 은 300냥과 그리고 5벌의 옷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되어진 총명, 진리에 속한 총명들이죠. 그렇죠? 아까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 안에는 베냐민이 성장해서 아버지로 지칭되는 영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 안에는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로 표징되는 다시 말해 요셉의 형제들로 표징되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진리다라고 할 때 갈아입을 옷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그리고 5벌의 옷을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고 5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좀 다소 부족한 다시 말해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기에 다소 부족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어떤 잠복 상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인 설명 내용입니다. 그 잠복 상태에서 겪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또는 기역지 또는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고향됐죠. 그렇죠? 자, 떠나서 고향돼서 그 상태로부터 위로 올라가 쳐들어 올려져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자,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영적인 교회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자, 영적인 교회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왜 가나안 땅은 어디에서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들어왔다라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아래에 보니까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교회는 야곱이 등장하면 안 되죠. 왜? 야곱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선. 야곱이 언제 등장했어요? 자연적인 교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황폐 상태였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한 곧 황폐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이 등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등장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의 상태에 선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자, 이르러라는 것은 먼것을 향하여, 먼것을 지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영적인 교회 상태로 제고가 됐는데 내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외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니까 자연적인 선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26절을 좀 더 읽고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자 자연적인 선 안에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여기서 고한다라는 건 나가드 앞에 두다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 안에서 선 앞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 안에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이라는 측면 또는 기역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통치, 다스림, 정리, 정돈 상태에 있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보니까 야곱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 마음이 생명의 온기를 잃었으니 차가워졌으니 마비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를 믿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복 상태에 있었는데 잠복 상태는 야고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잠복 상태에 있었는데 내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으로 제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자연적인 선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닫기를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림, 정리, 정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했더니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생명을 잃었더라. 생명 온기를 잃었더라. 이는 그가 믿지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자, 자연적인 선들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중생 설명합니다. 자, 중생에 이르는 사람들은 중생에 이르기 전에 생명의 원기를 다 어디서 취하죠? 자, 중생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수기자매님 용어대로 설명하면 인성이 신성되기 전에 중생되기 전에 생명의 모든 원기를 어디서 취하게 되죠? 기운을 어디서 취하게 되죠? 고유 속성에서 취하죠.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다 취합니다. 모든. 자, 중생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원동력을 어디서 취하느냐? 고유 속성에서 취한다. 고유 속성에서. 고유 속성에서 취한 그 생명의 원동력들이
멀리 떨어지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에 속한 것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이 중생 과정이에요. 그 정도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자기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진리라고 여겼던 생명의 원동력을 모든 것들을 취했는데, 그 취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 속한 것으로 대체되어지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소위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들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선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생명을 잃을 때에, 왜? 요셉이 기억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 다스리고 정리정돈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내가 선이라고 여겨서 드러낸 그것들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못 옥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황폐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박탈이 되고 그 대신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매개적인 것들이 보다 내적으로 순수하게 진전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선들이 대신 자리를 잡을 때에 그때 새로운 원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리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바뀌는 순간. 또는 복종 상태에서 순종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부터는 더 이상 그 어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 뜻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만,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세울 수가 없었다. 지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그것들이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사랑으로부터 지탱하고 세워지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결코 지탱하거나 세우거나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자, 그 상태로부터 자, 전자의 상태로부터 26절의 상태로부터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했던 모든 말이라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말을 했더니 교류에 의해서 지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했다, 모든 말을 했다, 자기들에게 했던 이란 말이 말했다는 말의 뜻이죠. 다바르, 명령, 언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였더니 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정돈, 인도, 통치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에 다바르라는 단어. 하나는 명사로 쓰여졌고 하나는 동사로 쓰여진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명령으로부터 정리, 정돈, 통치, 다스림. 그렇죠?
정리정돈하고 통치 다스림 안에 뒀다는 거예요. 교류에 의해서 했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통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기역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 안에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통치 다스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보고라는 말은 라하, 얼굴을 보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 안에 영적인 거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시각이라니까,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 그려지세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교회 예배를 참여하려고 들락날락 했는데 이게 곧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깊이 깨달았는데 그 본질 안에 이미 삶으로부터 그 주님을 우러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안에 삶에 속한 예배가 이미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 야곱이 정신이 소생하더라. 자연적인 선들 안에 여기서 정신이란 루아흐 주의 영이 살아났다.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어디에서? 자연적인 선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났다. 여기서 정신하다는 루아흐 주님의 영을 뜻하는 거죠. 주님의 영.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 안에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비롯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 본질을 취하여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는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신령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 숨쉬더라. 루아 주의 영,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숨쉬더라. 찬양 뜨겁게 하면 주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뜨겁게 했더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의 영이 살았더라. 소생하였더라. 그동안은 누가 영이 소생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누가 고유 속성 안에서 지옥의 영들이 대신 일하고 있었다니까. 그것들이 다 포기되어져 있을 때, 전부 다 박탈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소생하셨다니까. 소생하셨다니까. 그런데 누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의 정신이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주님의 영,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라는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들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신령한 영들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일하기 시작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자, 7장 15절을 볼게요. 창세기 7장 15절. 창세기 7장 15절.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는 지금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새로운 고대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생명의 호흡이 있다. 이 호흡이 있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라는 것은 바사르, 겉사람을 가리키는 겉사람. 둘씩 노아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은 멸망된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은 죽었더라. 태국교회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여기 보면. 그쵸? 왜냐하면 노아 홍수는 태국교회의 멸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고대교회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이 완전한 소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지면에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들과 이들의 땅에 멸절되더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다 교회가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50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15와 10의 곱으로 이룬 단어죠. 15는 14의 다음 날의 15죠. 그렇죠? 좋은 뜻에서 보면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고 나쁜 뜻으로 보면 태국교회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교회의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고대교회의 시작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국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주 예전에 태국 쪽에 고대에 있었던 지금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진무구했다는 거 사람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천적인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순진무구한 상태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 순진무구한 마음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성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것들이 멸망당하고 순수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 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순수한 상태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녀들을 일컫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인들을 가리키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8절 1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주르더라. 여기서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지나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소멸됐다. 줄어들었다는 말, 물은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여기서 생물과 가축, 생물은 겉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축은 그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비롯된 마음에 속한 것,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가축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짐승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 하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축은 베헤마. 그냥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겉사람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땅 위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겉사람 위에 성령들이 임재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영이. 그리고 뭐가 물러났어요? 거짓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출애굽기 10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9절 한번 볼게요. 10장 19절.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집트의 전 지역 내에 한 마리 메뚜기도 없더라. 여기서 서풍 그럴 때 서쪽에서 불어온 뭐야?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영. 서풍을 돌이켰다 그랬죠? 자, 서풍이 돌이켰다는 것은 서풍은 어디서 지금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온 바람이죠. 그렇죠? 자, 지중해라고 하는 기역지, 감관에서 비롯된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 뭐였어요? 메뚜기들이었다니까. 메뚜기들. 거짓들이 징대. 메뚜기가 거짓들이 징대를 뜻하는 거예요. 아르베, 라바, 증가하다, 많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감관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지식들로부터 파생되거나 비롯된 거짓들의 징대를 소멸시키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소멸시켰다. 어디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서풍이 불어도 바다로 다시 내몰았겠죠. 그렇죠? 서풍을 돌이켰으니까 지옥으로의 멸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 뜻은 내적인 것들 안에 악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파라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역지를 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 본질 안에, 왜? 왕이니까 그것들 본질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 그것들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에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15절 10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절 10절.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를 덮쳐 그들이 그 거센 물들에서 납같이 가라앉아. 이거 주님에 대한 찬양이죠. 소위 말하면 이집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쫓아온 모든 자들을 홍해 바다로 멸절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셨더니 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무슨 뜻이에요? 루아흐. 주님의 영. 왜냐하면 루아흐라는 말이 불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데 바람, 무슨 기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람, 기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단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무슨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호련히 바람이 불었다니까 무슨 바람이 씩 지나가니까 성령이 임재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한다니까.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 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그쵸? 보면 자, 모세가 30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뭐로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의 신령한 진리들로 충만케 하셨더니 지혜는 뭐예요? 명철은 뭐예요? 지혜는 선으로서 비롯된 지혜를, 명철은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총명을, 지식들은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온갖 솜씨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질서죠, 질서. 이해가 되시죠? 지혜, 총명, 지식, 삶으로서 모든 것 드러내는 것.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총명과 지혜에 속한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교한 기술로 고안하여 뭐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금은 선에 관한 것들, 천적인 선들, 은은 영적인 것들, 노는 자연적인 것들.
선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보석을 깎아서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온갖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고, 자, 보석은 순수한 진리들, 나무는 순수한 선들.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다는 건 삶으로부터 그것들이 드러내는데 순수했다는 말의 뜻이죠. 정교했다는 말은. 왜? 아주 정교했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만큼 분리되어져 순수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시면. 자, 민수기서 한번 볼게요. 11장 25절. 민수기서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11장 2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위에 있던 영들을 취하여, 그렇죠. 이 영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신령 진리. 근데 그것을 어디서 취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구름이 뭐라 그래 성경에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내려오셨어. 뭐가 내려왔어요? 신령한 진리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신령한 진리들을 드러냈다는 말의 뜻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하죠. 그 위에 있던 영들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70장로 뭘까? 선에서 비롯된 으뜸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선에서 비롯된 으뜸된 지혜 주시니 그 영들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다.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선에서 비롯된 지혜로부터.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지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70이 장로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70은 7이라는 숫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말미암는 으뜸된 지혜, 그 지혜들로부터 비롯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멈추지 않았다. 깊게 조회된 상태에 있었다. 깊게 깨달은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을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의 뜻이. 27장 18절 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 안에 안수하여.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대. 그 안에 주의. 그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 안에 안수하여.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모세는 신령 진리를,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투쟁하는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다투고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신령한 진리가 그 가운데 싸운다니까. 주님이 대신. 루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본문에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사사기서 한번 볼게요. 사사기서. 사사 재판관기서 사사기 3장 10절 한번 볼게요. 3장 10절.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자. 온니엘을 가리키죠. 사사.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누가 나간 거예요? 온니엘에게 임한 신령한 진리로부터 나간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 손이 쿠산다다임을 이겼더라.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온일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신라, 주의 영으로부터 이겼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6장 34절 볼게요. 6장 34절. 6장 34절.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기드온이 사자들은 온 므낫세의 둘을 보내어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고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으니 그들이 올라와서 이를 맞이하더라. 여기서 지금 주의 영이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주의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해 있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나갈 수도 없어요. 투쟁 가운데. 여기서 지금 사사기라는 말은 투쟁을 뜻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과의 다툼이에요. 다툼.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볼게요. 14장 6절. 사사기에서 14장 6절. 자, 삼손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더니 삼손에게 임하신 것이죠. 자, 14장 6절. 사사기에서 14장 6절. 그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사자는 뭐예요? 악에 속한 것. 지옥에서 비롯된 악들을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주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영으로부터. 그가 그 행한 일을 그 아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자기가 행한 일을 아비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악과 결합된 거짓들로부터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는 자아에 속한 악을, 그리고 어머니는 파생된 거짓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그 이야기, 그 솜씨를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볼게요. 51편. 51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마음은 내부란 단어를 썼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음이 내려앉았다. 야곱의 마음이 내려앉았다. 생기가 없다 할 때 이 마음이란 단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부란 단어 그 뜻이에요. 여기서 같은 단어예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바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바른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신령한 진리들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자비로부터, 또는 표징적으로는 천기에 속한 선과 진리들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거룩한 신령 진리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한다는 것은 준비된 것을 뜻합니다. 준비된 것. 아낌없는 이런 뜻입니다. 준비된 것, 아낌없는 신령한 진리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범법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소생할 것이다. 진리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피 흘린 죄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의 진리들이 모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쵸? 그동안의 진리들이 모독되어 있는 데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높여 노래하라. 내 혀가 소리높여 노래한다는 말은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삶에 속한 교리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경배한다.
삶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삶에 속한 교리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인내의 선 가운데다. 삶의 진리들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이거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들먹거리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뭐 하나님의 희생제는 뭐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물로 삶아서 진리로부터 선을, 주님과의 결합한 자, 선을 드러낸 자를 가리켜서 희생제를 드린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다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인내의 선들 또는 믿음의 선들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희생제를 드린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여기서 상한 영이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내재된 진리들의 전수받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바를 한다는 사바를 한다는데 셰베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다는 셰베르.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기역지 안에 있는 요셉으로부터 뭐를 전유받고 갔어요? 곡식, 곡물들을, 왜?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들을 전유받으려고 갔죠, 그쵸? 그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샤바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전수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영이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상한다는 우리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깨졌다는 단어로부터 번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떼었다라는 것은 전유되는 것, 떼어서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니까. 빵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성만찬 때 떼어서 주듯이 떼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떼어서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선을 준다니까.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주님의 영이라니까. 주님의 영. 영이니 오 하나님의 주께서 똑같은 단어예요. 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떼어받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떼어받는 것으로부터 뭐라고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다. 그 자가 주님을 결합된다는 거죠. 멸시치 않는다는 것은 아주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건 아닙니까? 번역들을 많이 잘못해놔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에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소서. 이 시온을 향한다는 천적인 것들을 에루살렘 성벽의 영적인 교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영적인 선들과 번제는 천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부터 드러낸 숙달된 것, 완전한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송아지가 뭐예요?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 영적인 선들, 그리고 천적인 선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드러낸 완전하고 숙달된 것들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은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번제와 희생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그렇게 시편 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 이거 뭐 더 많은데 우리 신약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주님의 영, 성령을 루아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푸뉴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 주님의 영을 푸뉴마.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사람에 속한 영을 푸시케. 그리고 히브리어는 레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페시. 루아흐는 주님의 영을 가리키고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서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시케.
그거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뭐 바람이랬다, 무슨 기운이랬다가, 무슨 영이라고 그랬다가,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번역들을 다 천태만상으로 다 해놓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서 용서되나 뭐라고요? 성령. 이가 지금 푸뉴마라는 단어였어요. 성령.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왜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면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들이 모독되거나 부정되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확률은 0%라니까 0%. 0%. 신령 진리를 부정하는데 신령 진리가 이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중생을 이룰 수 있겠어요? 0%. 그러니까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인자를 거슬러 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과정에서 왜 인자는 신령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되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보면 중생 이유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생하는 과정에서 신령 진리들이 모독되어지는 것은 100% 다 용서받는다니까. 100%. 왜 용서받죠? 그와 같은 모독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룰 수가 없다니까. 오늘도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한 것이라고. 그것들이 더 이상 생명을 갖지 않을 때, 기운을 잃었을 때에 대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오늘 지금 보면 그거 보고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27장 5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시니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죠. 어디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유대교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교의 종말.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신령 진리들이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었죠. 그렇죠? 이화되고 모독된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모든 율법들을 취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런 생각, 예배드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던 궁극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았죠. 그리고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건 교회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유대교의 종말에,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께 살아나셨는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새로운 교회가 어떤 것들이 형성되려면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땅에 심은 씨앗이 싹을 날려면은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싹이 낚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쭉 새로운 교회 시작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28장 이하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28장 이하는 새로운 교회 시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8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8절.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여기서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분리된 이화된 외적 진리,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유전적이고 관습적인 예배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까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생각해낸 모든 교리적인 것들은 다 감관에서 비롯된 추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밝히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 생각은 틀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 그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을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자막대기로부터 그것을 보고 깨닫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혼이라는 것이 저기 뭐야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혼이라는 단어가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주 안에서 기뻐했다. 내 영이 뭐예요? 푸시케 안에 있는 뭐가 무슨 영이에요? 주의 영이라니까. 주의 영. 신령 진리라니까. 그렇죠? 자, 신령 진리들이 하나님 내 주 안에서 기뻐했도다. 하나님 내 주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에서부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여기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리아는 남은 구루터기를 담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남은 구루터기를 담고 있는 자연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뭐요? 그렇죠, 그렇죠. 푸시케 안에서 푸니마의 영이 기뻐하다는 것이죠. 또 볼게요. 8장 55절 한번 볼게요. 8장 55절. 누가복음 8장 55절. 그때 그의 아이 영들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다. 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거는 이 영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푸니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푸니마. 아이 영이 아니의 혼이 돌아왔다는 말이야. 그 아이라고 일컬은 교회 상태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의 영으로 소생했다는 것이죠. 소생했다는 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리고 그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어라 하는 것은 선의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 진리 안에 제고되었고 제고된 신령 진리로부터 선들이 전유됐다는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아주 많은데 이거 뭐 다 찾아볼 수 반대의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우리 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자, 반대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데 이 성령이 더럽혀진 경우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날아가는 자는 주님의 영을 담고 있는데 주님의 영에 담겨진 그 신령한 진리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우러를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많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더러운 영, 이 영이 푸뉴마. 근데 왜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왜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령한 진리들이 모독된 상태죠. 소위 말하면 내 자신의 탐욕, 욕망에 속한 것들과 짝을 하는 것으로부터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들이 거짓들로 뒤바뀌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푸니마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1장 23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그들이 회당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여기서 그들의 회당은 온갖 것들이 다 모이는 기역지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무슨 마을 회관 같은 그것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역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들이 기역지 안에 다 축적되고 저장된다니까. 그리고 그 기역지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더러운 영이다 라는 그 가운데는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과 짝겠다는 거예요? 악들과 세상 탐욕, 정욕, 쾌락 뭐 이런 것들과 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9절. 8장 29절. 여기서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마귀에 사기 잡힌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가다라인 지방에 마귀에 사기 잡힌다인데 그 마귀가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 소위 말하면. 여기서 보면 29절에 보니까 이때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인 것을 끊고 마귀에게서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령한 진리들이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망, 쾌락 이런 것들과 짝하여 이 일을 하게 되면 쇠사슬이 묶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옥 영 안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쇠사슬로 묶였다는 반대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쇠사슬과 족쇄를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었다는 말은 여기 쇠사슬은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뜻으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쇠사슬이란 말이 반대로 지옥의 영안들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죠. 거짓들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여기서는 지금 묶었다고 하는 말은 진리로부터 그들을 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끊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주님의 영에 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루아흐라는 말에도 300회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회가 넘게. 370 몇 회가 기록되는데 이거 다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곳에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야곱이 그 아비 야곱이 정신이 소생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들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거 제가 설명하려고 여지껏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냈는데 그것들 안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기가 그것들 안에서 숨쉬고 소생했다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영적인 교회가 된 거지. 그때 영적인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드 히브리어로 하면 오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겉사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 살아있으니 하이 생존해 있으니 그것으로 기쁘다 족하다 풍성하다 이제는 내가 풍성하다 족하다는 말은 라브 풍성하다 마음이 막 증대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것들과 결합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죠. 왜? 죽는다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삶의 시작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죽기 전에 내가 한번 그를 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무엇이 생명이 되어서? 주의 영이, 신령 진리에 속한 주님의 영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의 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6장에서 설명돼 나오는 그것들이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한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애쓰고 수고하면 다 중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을 다 행할 수 있다니까. 어떤 자가? 주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근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라는 그 잘못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칭의 교리, 의롭다고 하는 칭의 교리, 그리고 믿음의 교리들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교회는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르침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것을 저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내 문제요, 나의 사정인 것을 이제는 밝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